주제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희곡 닫힌 방, 여기서 나온 유명한 대사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무슨 뜻일까? 이 문구는 사람이 외로워서 사람들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잘못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사람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 평가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편해질래야 편해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또 의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또 압박을 받으니까 억압받는 셈이 되니까 또 싫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친구들이나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또 친척이 이제 우리 집에 너희 집에 가서 며칠 머물겠다. 이제 이런 알래스카 같은 데는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호텔비 비싸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칠 머물게 해본 사람들은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좋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좋은데 일정이 길어지면 뭐부터 불편하냐면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불편해요. 그리고 음식 메뉴를 뭘 만들어서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먹는 것하고 똑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게 말할 수가 또 없습니다. 식사 준비, 메뉴, 또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비용이 나오면 어떻게 또 분담을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속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속으로는 이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친구하고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떨 때는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틀어지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중간에 틀어져서 여행 갔다가 중간에서 그냥 왔대요. 유럽 여행 갔다가 짐 싸갖고 왔대요, 먼저. 싸워가지고. 또 사업을 같이 하다가 원수처럼 변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금방 얻어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고슴도치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군집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내 이익이 침해당하면 그것이 심지어는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라도 틀어지고 싸웁니다. 내 이해관계가 영향받으면 척수가 민감해지는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면 그런 가족은 아니겠죠. 가족은 아니고 그런 친구들까지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이 특히 잠언서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이 본질 자체를. 그러면서도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를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14장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업신 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또 이웃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잘 대해주고 업신여기지 말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실제 현실을 보면 이 시대는 내 이익이 제일 먼저 앞서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웃,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즉 내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정말? 디모데 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말세가 자기를 사랑하는 때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틀어진대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기애예요. 자기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즐길까에 대해서 관심을 쏟느라고 다른 이웃을 돌아볼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문화다, 다 그렇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은 적어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시대가 이렇다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몇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늘 잠언서 말씀이에요. 말세의 내 감정과 의지가 사람들이 다 말라붙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사는 집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양쪽에 이웃들이 있는데, 개선을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제 오른편에 있는 분은 개가 이제 제 잔디밭에 응아를 하면 치워야 되잖아요. 안 치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또 계속 있어서 참다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발로 막 문질러요, 이렇게. 발로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직접 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던집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비닐로 하면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삽으로 해서 그쪽에 던져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사회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한 집 건너서 두 집 건너서 있는 사람하고는 한국 라면도 갖다 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은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긍휼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속상하니까, 저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얘기해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랑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또 모르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친구 관계는 점심 식사를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점심값을 지불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밥을 다 먹고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가 내는 거지? 이번엔 너 요즘 잘 나간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도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속으로 내가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계속 점심값을 내가 사야 된다는 걸 당연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는 아니잖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감사를 모르고 이걸 계속 익숙히 여기는 것, 이것이 좀 전화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식사 계산을 하는데 메뉴판 중에 내가 제일 여럿이 있으면 메뉴판 중에 내가 제일 싼 것을 먹은 것 같으니까 내 것만 계산할게. 네. 나는 내 것만 계산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하고 그런 방식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특히 돈 계산할 때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나는 내 몫만 내겠다.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는데 결국 기버, 내가 무엇을 내고 손해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런 유형이 있답니다.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계산했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음번에도 보니까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말 계산하려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미리 지갑을 꺼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손실 회피,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을 바라려는, 손실을 회피하고 또 사회적인 인정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이런 점심값 계산할 때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좀 조심해라.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아까 제 이웃에 대한 제가 말씀도 했지만, 괜히 잘못 대했다가 어떤 경우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 대했다가 어떤 사고를 입고 또 범죄 소식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가 뜨면 요즘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누가 전화를 모를 때, 한국도 그렇대요. 한국도 요즘은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옛날에는 다 받았는데 잘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을 오랜만에 가보면 동네 사람 얼굴들이,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지, 그런 중년 아저씨, 아주머니들,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들은 청소년밖에 없어요. 청소년밖에 없어요. 젊은이들도 고등학교 넘어가면 잘 웃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무게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어려운 시대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들을 내 몸과 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내 몸과 같이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더 그런 걸 느낍니다. 탈북자들이 여러분 사선을 건너서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 국정원 같은데 처음 들어가면 다 거치는 곳이래요. 하나원 이런데. 북한 같은 데서는 그런 데 들어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미리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막 가슴 떨리면서 정말 나를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 근심으로.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이미 넘어왔으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처음 봤는데도 이리로 오세요, 식사하세요, 국 더 떠서 드세요, 이런 것을 들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대요.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것이 진심으로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충격을 받는데요. 첫째는 남한 사람들이 너무 잘생겨서 충격받고 너무 잘생겨서 충격받고, 두 번째는 말이 너무 인격적이어서 충격을 받는데, 너무 인격적이어서. 북한에는 한 번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욕을 하고 물건 다루듯이 민간인들을 대하는 것이 북한의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무섭고 거친 표현으로 인민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이 국정원의 직원의 말 한마디가 정말 너무 솜사탕 같고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거친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조금 사랑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들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로 불쌍히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안타깝게 그렇게 가능하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건, 먼 친척이 되었건, 또 옆집에 사는 누가 되었건, 우리가 그 사람들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동료 인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측은히 여기고 어려줄 때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오늘 잠언서에 나왔듯이 또 14장에 나왔듯이 적어도 해롭게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업신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빚진 자의 비유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빚을 엄청나게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해 준 것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탕감받은 사람이 가혹하게 하니까 나중에 야단 맞았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 액수가 여러분 1만 달란트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9조 원입니다. 9조 원. 엄청난 값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가 정작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화내서 야단치는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어서 주인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눈빛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바꿔지지 않고 더 가혹한 눈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혹하게 하니까 괘씸해서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눈빛이에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다닌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지나다니다가 지나친 부류의 영혼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여기는 빛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깊이 쳐다봤어요.
깊이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볼 때만.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여유가 없을까? 그런 심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다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교포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의과대학에 거의 탑으로 지원했는데 합격이 안 됐어요. 합격이 안 됐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교육에 목숨 걸잖아요. 또 한국 엄마는. 학교에 가서 그 자랑스러운 아들 따지려고, 아니 무엇인 올 A를 받은 이 내 아이들이 왜 떨어졌냐고 항의를 했더니 학교 당국이 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고등학교 성적은 어쩌면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성적만으로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헌혈을 하거나 남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불합격시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받았대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버드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국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언제나 전교 1등, 최고 점수, 조직 내에서 특히 경쟁자를 다 제치고 승진,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진정한 리더십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한국에서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그런 거 질문합니까?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모두 극도로 점수에 예민하고 남한테 한 시간도 뺏기지 않고 고시공부처럼 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대가를 지금 독특히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긍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의 그 시장 중에 아주 이름이 난 명시장 중에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도 있듯이. 뉴욕의 그 재판부 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루는 빵을 훔쳐서 붙잡혀온 노숙자같이 추레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직결심판 재판부 판사였어요. 왜 그랬느냐? 왜 절도를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죄를 졌기 때문에 10불의 벌금형을 내야 됩니다.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너무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가 당신에게 10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라과디아 판사는 중절모 큰 거를 쓰고 다녔는데 재판부 서기 베일리프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같이 너무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벌금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헌금하겠다고 모자에 넣으라고. 그래서 걷어서 총 47불을 걷었대요. 그때 당시 47불은 꽤 큰 돈이죠. 이 돈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재판정을 이 노숙자가 나가게 됐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 대한 이간질을 조심하라. 잠언서 26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또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잠언서에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력이라는 거하고 험담하지 말라는 게 제일 큽니다. 두 가지가. 누군가 미워할 수 있고 그래서 참지 못해서 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미워하거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심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누군가를 내가 편을 가른다면, 내 편을 만든다면 나한테 힘을 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내 편에 응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설 수 있는 내 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란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그 사람에 대한 허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보다 아니면 큰 마음으로 덮어주거나 내가 온전하면 덮어주거나 직접 얘기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쉽게 그 사람에게 그렇다라고 맞장구를 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잘 판단력을 사용해. 내가 잘 모른다면 중립을 지켜줘야 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우월감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나 또 주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특히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의 지체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을 허무는 여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뒷담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에게 화로 돌아온다고 오늘 분명히 나왔어요. 패망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예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 그랬죠? 사무엘하 15장에 이 사례가 아주 정말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 헤브론으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좀 머물겠습니다. 사이가 틀어졌다가 이제 화해하려고 올라왔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그래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지. 다녀오거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위로해 주러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한 것과 달리 압살롬은 헤브론에 내려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나옵니다. 뒷담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결국은 거짓말을 동반하기 때문에 제9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남자하고 바람을 핀다 이런 중상모략을 풀 길이 없어서 자살한 케이스도 있대요. 풀 길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알고 봤더니 옛날 다른 데서도 남자와 썸씽이 있었대. 사생활에 이러한 말들을 근거가 없는 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하염없이 막 구름처럼 흘러가고 퍼지는 이런 말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질 수 있고 그 개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느냐?
먹는 것을 너무나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붙었던 여러분 험담이에요. 또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하는 거라고 다. 귀신 들려서 기적도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이런 거짓말에 험담에 시달렸습니다.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죠? 이런 일에 아담과 하와에게 험담했던 사탄이죠. 이간질의 아주 대부격입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사탄이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욥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증명하는 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지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입혀서 피를 줄줄 흘리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대요. 그 책에 보면. 하지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의 내용에 의하면 이 본인이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정말로 수근수근 거린 사례를, 험담한 경우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누구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해준,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 대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됐대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의 말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대요. 내 마음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거부, 또 내가 내 자존심에 얼마나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그것을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폭로해 주셨대요. 아무리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해도 내 자아 자체가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꼬투리를 잡고 더 맹렬하게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자아가 부패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모든 갈등의 상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도록 결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수적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결론을 내렸답니다. 정말로 멋진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험담을 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혹시 듣고 괴로워할 때에도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밝혀내고 입증하겠습니까? 내 결백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런 일에 왜 이렇게 의존하는가?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라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타인이 지옥이 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타인을 존중하고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험담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피해자 입장이라도 내가 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